내 마음 깊은 곳 아물지 않는 상처들, 아픔과 두려움은 익숙해지질 않죠. 그 아들 보내신 그날을 감사하니 아버지 사랑이 내 마음 가득 채우네. 난 깨달았죠. 어렵지 않죠. 나의 전부를 주님 발 앞에,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면 아픔과 상처 낫게 하시죠.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더 이상 괴롭지 않죠. 십자가로 난 새롭게 됐죠. 내 안에 두려움 점점 괴하는 그 사랑, 값없이 주시는 그분 안에서의 평안, 죄악의 굴레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로 놓치지 않으리 생명의 소망 되신 주. 난 깨달았죠. 어렵지 않죠. 나의 전부를 주님 발 앞에,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면 아픔과 상처 낫게 하시죠.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더 이상 괴롭지 않죠. 십자가로 난 새롭게 됐죠. Sing 사랑이 내 모든 걸 새롭게 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호흡을 다 주께 드려 내 삶 변하길 원하네. 나의 이가 아닌 나의 힘 아닌 그분의 사랑이 내 모든 걸 새롭게 해.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호흡을 다 주께 드려 내 삶 변하길 원하네. 다 주께 드려 내 삶 변하길 원하네. 다 주께 드려 내 삶 변하길 원하네. 난 깨달았죠. 어렵지 않죠. 나의 전부를 주님 발 앞에,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면 아픔과 상처 낫게 하시죠. 어두웠던 지난 날들 더 이상 괴롭지 않죠. 십자가로 난 새롭게 됐죠. 난 깨달았죠. 어렵지 않죠. 나의 전부를 주님 발 앞에,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면 아픔과 상처 낫게 하시죠. 어두웠던 지난 날들 더 이상 괴롭지 않죠. 십자가로 난 새롭게 됐죠.
오늘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남편을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본 것은 여기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이 참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또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참 네가 옳다, 말 잘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땅에 이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남편 되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 없다는 말이 맞고,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남편이 돼야 되니까 남편 없다고 해야지 남편이 될 수 있지, 남편이 있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남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그 가르침에서 어떻게 돼요? 다윗도 두 번째 남편이 되잖아요. 다윗도 두 번째 남편이.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첫 번째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남편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남편이 될 때 둘째 아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해주고 있죠. 이게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다 장자가 축복받는 게 아니라 차자가 축복받는다라는 것도 두 번째 아들이 복을 받게 돼 있고, 첫 번째 아들보다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을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다면 야곱이 복을 받게 돼 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이삭이 복을 받게 돼 있다. 다윗이 아들을 낳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고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은 다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에서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보아스라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돼서 애를 낳게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을 이제 출산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 성경에서 두 번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남편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남편들 있죠. 이 남편들은 자기 진짜 남편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진짜 남편이 돼야 돼서 땅의 남편과 하늘의 남편, 이렇게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땅의 남편이 나발이었죠. 그리고 하늘의 남편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베들레헴에서 온 이 그 다윗이 하늘의 남편이고, 자기가 있는 그 나발이라는 그 남자는 이제 옛 남편이란 말이에요. 또 이제 룻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모압에서 남편을 얻었을 때는, 모압 여자가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 남편을 얻었을 때는 자기가 첫 번째 남편하고 계속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남편을 만나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남편을 만나게 돼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성경의 완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그걸 출산을 해산의 고통을 받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두 번째 예수님을 이제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꼭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남편이 우리의 진짜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둘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사울 왕이 먼저 나오면 먼저 왕이 나온다는 건 다음 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경쟁 구도에서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다윗 왕이 진짜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오면 항상 두 번째가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거고, 첫 번째는 선악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가리키는 것은 사울 왕,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것은 다윗 왕,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이 이제 가르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옷을 입어도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서 옷을 입어도 무화과나무 옷을 먼저 입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가죽옷을 입혀주죠.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입고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 모든 그 짐승의 옷들을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무화과나무 옷이나 또는 가죽 옷이나가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의로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성경은 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나로 만드는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으니까 그 남편이 6이 있다 그래요. 6이라는 말은 왜 하필 꼭 6이에요? 이 5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네 남편이 아니다 했으니까 6명인데, 이 5명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몇 개, 이렇게 기둥이 몇 개 있어요? 5개. 꼭 하필 그 베데스다 연못에 기둥이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5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율법에서 곱하기 10 하잖아요. 그러니까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희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5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율법은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이라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원래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내려오는 비와 같은 것이라 그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진리가 나오는 거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는 율법을 반드시 가르쳐줘서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예를 들어서 하와가 복음이죠.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복음인데, 하와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담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의 머리는 아담인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아담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고 우리가 아는 거죠. 머리를 알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가 되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질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그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거든요. 머리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영광을, 여자는 남자라는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가리워준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가리워주는 게 남자란 말이에요. 그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남자는 여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남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 그 영광, 그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고 여자의 영광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제 어떤 질서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하와라고 하는 게 이게 참 희한하죠. 하와가 여기 성경에서는 뭐예요? 하와라는 게 이슈아를 갖다가 하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슈아라는 게 뭐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슈에서 나온 거라고. 이슈는 남자고
이슈아는 여자예요.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 그럴 때 남자를 이슈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이슈아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남자, 여자예요. 그냥 남자, 여자인데 이 남자, 여자를 가지고서는 실제로 아기가 출산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슈아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남자, 여자예요. 단순히. 그런데 이 여자가, 이슈아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 여자로서는 아기를 낳는 게 아니죠. 근데 하와가 되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 이슈아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와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앉아있고 지금 청년도 앉아있는데 지금 여기 학생하고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못 낳는다고요. 학생이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못 낳죠. 그러니까 학생이나 처녀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그냥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 집사님이나 이게 남편을 만난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여자, 이슈아, 하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슈아라고 할 때는 그냥 처녀도 이슈아예요. 여자 학생도 이슈아고요. 아줌마도 이슈아고 다 이슈아예요. 근데 하와라고 할 때는 틀려요. 하와라고 할 때는 그냥 이슈아가 아니라 일부러 하와라고 말할 때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다. 그래서 하와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와라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 뜻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가 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게 하와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아기를 낳는 여자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슈아, 하와, 여자, 하와, 다 똑같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다 구분을 해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할 때 그냥 여자는 처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들, 남편을 못 만난 여자들. 그거 이슈아죠. 아기는 낳을 수 있지만 아직 남편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걸 이슈아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을 만났다. 아기를 드디어 낳을 수 있게 돼서 아기를 낳는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다. 어머니로서 준비가 되었다. 아기를 낳으니까 어머니가 된다. 할 때 하와라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면 하와가 되는 거고요. 남편을 못 만나면 그냥 이슈아가 되는 거고요. 그것저것도 없으면 그냥 네케바, 자칼 네케바 할 때 네케바가 온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그거를 이제 깨달아서 내가 남편을 만나야 되는 여자다, 처녀다 그러면 이슈아가 되는 거고요. 진짜 남편을 만났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 원래 이슈아가 마리아죠. 처녀가 마리아죠. 근데 이 여자 마리아가 성령이라는 남편을 만나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오니까 그래서 남편을 만나니까 하와가 돼서 아들을 낳는 거죠.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뭐가 돼야 돼요? 하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아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해야 되니까. 그 아들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들이라고요. 그 진리의 말씀인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남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고 남편을 아직 못 만나면 아기를 못 낳는 처녀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냥 이슈아 여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름 없는 여자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름 없는 여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전에 만났던 건 그러니까 가짜 남편들이잖아요. 땅의 남편들. 진짜 남편이 아니니까 그냥 이슈아로 남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와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씨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씨를 못 받았으니까 그냥 이슈아예요. 여자는 여자인데 아직 애를 못 낳는 여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랑을 만났어요.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젠 드디어 하와가 된 거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성경은 레케바가 이슈아가 되고 이슈아가 하와가 되는 역사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자의 그 스토리죠. 여자의 스토리. 자칼 레케바에서 레케바가 됐다가 이것이 이슈아,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슈에서 이슈아가 나오는, 그러니까 호흡을 가진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와, 아이를 출산하는 어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여자들 교회의 스토리예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슈아가 하와가 되는 역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아직 하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돼야 하와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와가 되는 거예요. 씨를 가진 자를 아직 못 만났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씨를 가진 남편을 만나야 내가 하와가 될 텐데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슈아예요. 내가 아직 여잔데 남편이 있었는데 씨를 못 가진 남편을 만나서 아직 내가 처녀예요, 이런 말이죠. 그죠? 아직 내가 그냥 여인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하와가 돼서 어미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죠.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진짜 그 남편을 만나면 내가 진짜 남편을 이제 드디어 만났다,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5 남편, 그리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 그럼 6번째 남편이 누굴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5번째 남편까지는 알겠는데, 율법이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율법이라는 5 남편에서 곱하기 10 하면 어때요? 50이라는 희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해방하는 거죠. 율법의 해방이 10을 만나야 돼요. 10 말씀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5이라는 율법을 10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이 돼가지고 희년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5, 손가락도 5개고 이쪽도 5개고 발가락도 5개고 다 5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장도 5장 6부 그래가지고 5장 6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6 남편, 5 남편, 이게 5 남편이라고 하는 게 율법을 의미하는 거라, 요한복음 5장에서도 행각 5, 베데스다 연못에 5, 행각 5이고,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이 또 나와요. 그 5이 뭐로 나와요? 보리떡 5개로 나오죠. 그래서 보리떡 5개로, 그러니까 일부러 이게 요한복음 4장에도 5 남편,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5 그 행각, 그리고 5 기둥이죠. 5 기둥이니까 5 말씀이죠. 5 율법인데, 요한복음 6장에도 또 보리떡 5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5이라고 하는 남편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6번째가 누구냐는 거예요. 6번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6번째 남편이 누군 것 같아요? 6번째 남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6째 날에 뭐가 창조되죠?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죠. 짐승이라는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장에 그래서 6번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되는 건데요, 짐승이라는 사람이 창조되는 거란 말이에요. 합쳐보면, 그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서 안식하셨다 했죠? 안식하시고 어떻게 2장 7절에 이제 2장 5절에, 창세기 2장 5절에 예배할 자를 만들기 위해서, 농사 지을 자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이 아담이 드디어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에서 창세기 1장에 짐승 같은 사람 같이 만들었어요. 어느 날, 6째 날에. 그리고 7째 날 안식이 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드디어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 하와, 이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들어간 아담은 사실 6번째 짐승하고 사람이 만들어졌던 그 짐승의 사람, 짐승 같은 사람과 좀 다른 종류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생기가 불어넣어진 둘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아담은 사실은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짐승 같은 사람들,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을. 그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7번째 남편이 되겠죠. 안식이 지난 7번째 남편, 그 생기가 들어간 생기를 가진 남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기를 가진 그 남편이 7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가졌으니까 위의 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남편이죠. 사마리아 여자에게 위의 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게 7번째 남편이에요. 자, 그러면 6번째 남편이 뭐라고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짐승 같은 사람이 6번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6번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같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자, 5 남편이 율법이라 그랬죠.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죠. 그럼 이 6번째 남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누구예요? 나예요.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 나는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나라는 짐승 같은 사람은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죠. 이게 파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돌 성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돌 성전. 그러니까 5 남편이 율법이죠. 율법 남편 아시죠?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사마리아 율법도 사마리아에 있는 거고, 유대인의 율법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는 다 5 남편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5 율법이.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6번째 날 창조된 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그 나는 옛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도 자기들이 예배하는 성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생기를 가지고 위에서 내려온 2번째 아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2번째 아담이 와서 그 남편이 7번째 남편이에요. 예수님이 생기를 가지고 위의 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남편이란 말이에요. 7번째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서 너 6번째까지 네 남편 아니야. 네가 예배하는 그 장소, 예배하는 그것도 너야. 그러니까 너라는 짐승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7번째 생기를 가지고 내려온 그 남편 예수님이 너의 진짜 남편이야. 그리고 그 남편은 바로 자기가 죽어서, 자,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 깊은 잠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거니까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와가 원래 존재가 그냥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반드시 남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냥 존재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남자가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머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홀로 있어야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머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나오려면, 하와라는 생명이 나오려면 아담이 잠들어서 하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아담은 뭐예요? 생기를 받은 아담은 7번째 남편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마리아의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의무를 가지고 내려온 남편, 하늘의 물을 가지고 온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물은 율법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땅의 물은 율법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성전에서도 충분히 예배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6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 물은 메시아가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남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위의 물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니까 위에서 와야 되니까 생기가 반드시 불어넣어진 생기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내가 이제 너의 진짜 남편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내가 그 생수를 주는 남편이다. 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를 만난 자는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네가 자 봐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와는 지금 누구의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나온 거니까 하와가 아담인 거지, 아담이 하와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둘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인 거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째 남편이 돼서 너에게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나하고 떨어진 자야, 합한 자예요. 합한 자라는 거죠. 합한 자니까 예배가 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가 된 예배가 된다는 거지. 이제는 그럼 네가 있는 그 장소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찾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예배할 거야, 그 말이고요. 네가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의 예배와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 예배가 성립한다. 어떻게? 아담 안에서 나온 하와는 아담인 거고 아담은 하와인 거니까. 그러면 그 아담이 어떻게 됐을 때?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이 교회가 탄생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만 되면,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의 예배가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는 함께 먹는 진리의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 때? 아담이 죽고 그 안에서 나온 교회가, 아담이 죽어 그 안에서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하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이게 살아있다면, 교회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이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고 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는 자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에서, 예배하는 자 안에서 반드시 구원받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예배인 거고, 그게 교회인 거예요. 하와라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와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아들인 거예요. 아담의 아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하와와 아담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뭐예요? 나는 처녀예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아직 남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씨를 가진 남편을 못 만나봤어요. 하늘의 씨를 못 받아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자가 애가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남편이 그렇게 많이 있었으면 벌써 애기도 여럿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남편도 없다 그러고 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7번째 남편이신 예수님, 생기가 들어간 아담, 그가 와서 죽을 때 그 속에서 태어나는, 그 속에서 잉태가 돼서 나오는 하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아담이고, 아담이 하와고 하와가 아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로서 죽으시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 이 죽으신 예수에게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둘이 하나니까 예배가 완전히 성립이 돼서 네가 있는 곳이, 자, 저기 갈 필요도 없고 저기 갈 필요도 없어. 너가 예배가 되는 거야. 너가.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 예배 드릴 때가 예수 십자가 죽을 때,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그러면 너는 내 안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될 거야. 그러면 아담이 깊은 잠에 있을 때 하와를 거기서 빼낸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불러요? 하와를? 네가 나의 생명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하와라,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잉태가 됐어요.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보겠어요? 너는 나의 생명이야 라고 볼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볼 때, 진짜 예수의 교회를 볼 때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생명이야, 너는 나의 호흡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숨을 쉰다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 그 교회 그 자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교회가 주님이니까, 주님이 교회니까, 아담이 하와인 거고 하와가 아담이니까 그 하와를 통하여 아들이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남편을 만나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